여러분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을 참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에 쓰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말에 쓰는 단어들이 오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용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특별히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중에 잘못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그 용어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한데요, 사실 여기는 성전은 아니거든요. 성전이라고 부를 엄청 크게 확대시켜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성전이라는 말은 조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곳을 부르기에는 적합한 용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약시대의 성전을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기는요, 어디냐면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성전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여기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인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인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예배당, 다른 말로 우리 선배들은 교회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써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도 좀 때로는 이 아멘이 잘못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 기호에 따라서 너무나도 아멘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야, 저거는 좀 생각 안 하고 막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멘에서 동의를 속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멘이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는 표인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저는 때로는 잘못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주기도문의 맨 끝은 아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용어 안에는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묻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진실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멘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칠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기도 노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것은 자녀일 것이지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당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랍니다. 양식, 먹을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옆으로 이웃을 용서해주는 삶, 온전한 바른 관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함을 일러주고 계시지요. 또한 무엇을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또한 악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을 이겨내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매우 귀중하고도 온전한 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들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소유하신 분인지,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맨 이런 송영의 기도를 마친 이후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멘은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기도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응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그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가고 있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아멘,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된 건데요, 아멘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진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던 것이 아멘이 아니고요, 전통이 매우 깊고 깁니다. 아멘은 구약 성도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27장 11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요단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떤 산이죠? 그리심산에 이 지파들이 딱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발산이라는 그 산 쪽에는 이 루벤부터 해서 지파들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파는 이 그리심이라는 그 산 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읽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그런 말씀도 읽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도 읽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레위기 14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그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신명기 27장 15절부터는 보면 아멘이요 12번 등장합니다. 26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읽으면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멘 할지니라. 회종들은 아멘, 진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로 화답해라 라고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아멘은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으로 다 모읍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집회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할 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요 손을 들고요, 이게 한 번 아멘으로 부족한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이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그것을 온 백성이 받아들이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멘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의 교회는 모든 기도와 그리고 찬양, 설교에 아멘에 대한 화답을 했어요. 특별히요, 이 신약은 하나의 독특한 기도 아멘 앞에 붙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약은 이 전통에 따라서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넣고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아멘을 기도의 말미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화답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이 하나님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연결해주는 단어 같아요. 이 묶어주는 띠가 바로 아멘이라는 거죠. 신자는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몇 가지를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 아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요,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믿고 구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기대된다는 거죠.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니까요, 이 다윗도 매우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의 때에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시편 41편은 좀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 41편 10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제 그러하오나 이전에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원수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힘들게 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을 같이 막 배반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은 이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윗이 10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요, 원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그 내용을, 힘들게 한 내용을 그냥 막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은 이어서 말해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의 지금 상황이 다 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여전히 현존합니다. 그 어려움은 현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13절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미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붙듭니다. 그 약속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아멘, 아멘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고백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능가하는 아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으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멘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진정으로 약속하신 대로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습관에 따라서 아멘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기도 끝난 거구나. 기도 끝날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설교 중간에 아멘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 있었는지도 잘 잃어버리면서 어떤 때는 그냥 덩달아서 그냥 나도 아멘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보면요 아멘을 너무 자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저게 아멘을 할 내용인가? 제가 어디로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건 아멘 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멘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멘은요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설교자가 선포한 진리가 옳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내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돼요. 마치요 생각과 개념 속에 있는 의미들을요 내 안으로 깊이 더 끌어들이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의미가 있구나.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둥둥둥 떠있는 생각이에요. 이 작사를 꽂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둥둥둥 좋은 말 지나가네가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속에 심는 과정. 아멘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설교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한 용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작사를 꽂는 것이 아멘 같아요. 작사를 탁 쏴가지고 그 말씀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도 역사하여 주소서,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이 가득 있어요. 근데 그 요리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이게 간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슬이 엄청 많아요. 좋은 구슬이. 그런데 그거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에다 꿰가지고 내 목에다 탁 차야지 예쁘네? 그게 보배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아멘의 작사를 꽂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아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요 바울 선생님이 아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그 예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스. 그 말인데요 그것을 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아멘에 대한 세 번째, 우리가 아멘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멘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아멘이라고 소개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멘이시라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충성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아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셨던 그 아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삶을 통해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멘,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 주신 아멘이시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는 한글에는 아멘이 등장을 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나 찾아봤더니 한 2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2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멘이 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색깔로 칠해놓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것은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충성스러우신 그 주님께서 진실한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멘 아멘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야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디에 아멘 해야 되는지, 무엇이 아멘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아멘 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예수님처럼 충성되기를,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의 고백은 주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멘으로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아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멘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아멘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끝이고요, 신약 성경의 마침이고요, 신구약 66권이 끝나는 지점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원어의 의미로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요,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아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대표한 사도 요한은 아멘을 통하여 그 주님의 아멘의 말씀에 화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아멘을 기록하여서 온 교회가 아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화답하기를, 주님을 고백하기를, 주님을 인정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은요,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또한 아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자 요한은 아멘을 부르짖으며 그 미래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의 고백은 미래에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자는요, 아멘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의 화답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아멘으로 성취하신 삶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아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실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 확신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내 말을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아멘 하세요. 내 말을, 내 고백을 내 귀가 듣고 정말 맞구나, 옳구나, 인정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찬양의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만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멘에 있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